오늘 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적 대각성 운동.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6세기 이 종교개혁이 깃발을 꽂게 되자 많은 부흥이 서양 사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들어섰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17세기를 지나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영국은요,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미 이 영국에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회상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이런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오늘이 말씀처럼 에스겔서 37장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라. 마치 죽음과 같은 사회, 마치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저 뼈들과 대입시키시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영국 땅이 살아날지어다, 미국 땅이 살아날지어다. 조국 대한민국에도 1907년도 장대현 교회 부흥을 시작으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시들시들 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안에 생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정도 살아날 것입니다. 개인도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8세기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시간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사회적, 신앙적인 타락상입니다. 영국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배 의식도 엄청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 당시 주의 종들 성직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국가에서 성직자들의 삶도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안정적이었지만 영국 목사님들의 말씀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상황은 더 암울했습니다. 결투가 만연했고요. 간음, 도박, 욕설, 술 취하는 것은 대반사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을 따라서 물질의 만능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빈곤해졌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그 사람들이 월급을 타면 전부 다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집과 알코올 중독자가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부흥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더 심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퓨리탄 청교도들, 그런데 죄를 짓는 모습은 여전했고요. 심지어 인디안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금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디안을 죽여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인디안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흑인이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흑인은 전부 다 노예였습니다. 마음껏 사고 팝니다. 집에 있는 가축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내에도 교리 때문에 종파가 나뉩니다. 구파, 신파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짧은 역사밖에 안 된 이 미국 교회가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면 부흥이 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접촉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목원금정교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고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5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하게 하여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 새롭게 한다는 것,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살려주시고 통해 자복하는 자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른바 시편 23편에 노래했던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같이 저랑 암송해 볼까요?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척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무장한 세 사람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미있습니다.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세계적인 대학이었는데 근로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그가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갖춥니다. 그리고 2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703년 4년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레인데, 존 웨슬보다 한 11살이 더 늦게 태어났습니다.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익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필드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22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영국 대륙을 순회하며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이분이 조지 필드하고 미국과의 만남은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기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과 이 조지 필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만남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합니다. 3년 만에요, 성도가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성장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래 그 당시에 백인들은요, 흑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노예거든요. 근데 이분은 흑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흑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목사님이 조지 필드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미국은요, 한 나라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13개의 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그냥 나눠져서 그 스테이트, 자기들 주대로 법이 있고 그냥 돈 벌기에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주에 있는 신문, 그때 뭐 TV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조지 필드가 A라고 하는 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쪽 동네에서 목사님이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조지 필드의 복음 소식을 전파되면서, 아 맞다, 우리가 한 나라지, 우리가 미국이지, 미합중국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건너간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의 하나됨을 이끌게 됩니다. 하나의 국가라 연합할 수 있는 힘을 이 목사님이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지 필드 목사님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분에게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황금의 혓바닥, 황금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셨는지 황금의 혀라고 하는 역사적인 설교자입니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것은 이분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교파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고아에게 달려갔습니다. 흑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과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조지 필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많이 인용했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1770년에 천국에 갑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 이분은 개인 신앙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부흥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생의 체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감격이 지속되게 될 때에 부흥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서로서로를 격려하십시오 라는 말을 외쳤던 조지 히필드 목사님, 그가 천국 갈 때 외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서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지야말로 이 목사님은 아직 오순절 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8세기 오순절 목사님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천한 집안, 오늘날로 치면 흑수저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근로장학금을 갖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서 미국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한 사람, 조지 히필드 목사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분의 족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조지 히필보다 먼저 한 11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이분은 매우 장수했습니다. 1791년까지 사신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80세가 넘는 나이까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하고 연결한다면 오늘날 한 100세까지 사신 것 같습니다. 죽기 더 놀라운 것은 천국 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설교하셨습니다. 매우 왜소하셨지만 작은 몸 안에 세계를 흔드는 힘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전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 타고 돌아다닌 것이 50년이 넘습니다. 지구를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말 타고 돌아다니셨습니다. 비행기가 아닙니다. 4만 회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4만 번 이상을 했습니다. 책이 200권 이상을 출간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는 습관이 뭐냐면 무조건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만든 수많은 찬송가들을 모아가지고 좋은 곡만 뽑아내는데 그 곡이 525곡입니다. 몇 곡이라고요? 525곡을 커다란 찬송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좋은 것만 뽑은 게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목사님께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만드십니다. 처음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감리교는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약 한 7천만의 감리교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늘 외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앙 운동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많이 지식이 있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깜짝 놀랄 체험을 합니다.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신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 너무나 많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죽음 앞에 배가 뒤집히면 죽을 거라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걱정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별로 똑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은 순복음 성도들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지금 이 배가 곧 침몰해서 죽을 위기인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분들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젠젤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선교사까지 되어서 미국을 다녀오는 길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그는 큰 영적인 괴리감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올더 스케이트라는 곳에서 모래배한 교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체험합니다. 아까 조지 필드 목사님이 강조했던 구원, 영생, 다시 태어남.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이게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님이 그를 온전케 합니다. 이른바 세컨드 블레싱, 한국말로 하면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미니안 혹은 우리 오순절 주제들이 얘기하는 구원 이후에 두 번째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에비던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우리 삶이 변하고 아픈 자가 고쳐질지어다, 들리지 않는 자가 들릴지어다,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일지어다, 영적인 눈도 열릴지어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합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론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순복음 금종교회가 없었습니다. 텐트 쳐놓고 복음 증거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텐트를 치면 사람들이 와서 너 이단이다 하면서 전부 다 걷어갑니다. 심지어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말하고 마차를 타고 집회 장소에 쳐들어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트럭이나 자동차를 몰고 집회하는 그 천막에 쳐들어온 거하고 똑같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자들이 기록하기를 그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도대체 나의 교구가 어디십니까? Where is my parish? 즉 나의 사랑교구, 해운대교구, 즉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지역은 어디입니까? 텐트를 치는 것마다 이 사단이 나니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의 교구는 전 세계다.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거하기 원하구나 하면서 미국에서 똑같이 말을 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영국을 넘어 미국에 들어갔던 목사님, 감리교를 창시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리교회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통하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신앙. 경건한 신앙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넘어지고 또 교회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경건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른바 두 번째 축복,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지금 감리에 가면 속회라고 하는 이른바 소그룹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고 돌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을 사모하면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돌봤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내 것 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즉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흥을 일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순복음 교단이 들어있는 오순절 주의자들 똑같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요,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폭발적인 부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있었던 한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만나시고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성령의 역동성과 서로를 돌보며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 분을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존 웨슬리하고 똑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존 웨슬리와 틀리 1758년에 천국 갑니다. 즉 55년밖에 살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짧게 사셨지만 신학적인 업적, 부흥 운동을 엄청나게 주도했던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강한 역사에 대한 체험을 강조했고요. 이분이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막 순복음처럼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설교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최고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를 뽑습니다. 최고의 목사님, 이 목사님을 뽑습니다. 엄청난 부흥사,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뽑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자로도 인식합니다. 탁월한 신앙을 가졌던 영적인 거장,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가 살아생전 외쳤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과 비슷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잠깐 스톱, 죄송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찢었지만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찢었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살아날지어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요, 지금도 설교학을 전공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에게 많이 화제가 됩니다. 1741년이었습니다. 7월 8일 커네티켓이라고 하는 주에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을 제가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만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날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들, 매우 유명한 설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막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여러분들은 자막은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지옥의 문은 언제든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불신자와 죄인들은 그 문에 끊임없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거미나 혐오스러운 벌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습니다. 언제든 그분의 손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위에 있는 존재이고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교가 되게 무섭죠? 잘못하면 우리들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분의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 다음은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여러분의 도덕적인 모습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의 세계에 이끌 수가 없다는 매우 원천적인 설교입니다. 한 패러그래프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자비의 문은, 하나님의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고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용했던 설교, 성경 말씀 세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35절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다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이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나 목사님이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가 있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그때 시기를 깨우기 위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18세기에 흑암을 비춘 생명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말씀에 운명을 걸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 오늘날도 말씀을 두려워하고 운명을 걸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숨겨놓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 3장 2절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만약에 하나님의 진로가 예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세 명의 목사님들, 조지 히필드, 존 웨슬리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도대체 이분들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1906년도에 아주사 거리에서 임했던 성령 임재 사건, 그 이후로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연구,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발전되어 왔지만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세기에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은 과연 성령론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조지 필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가 각각 얘기하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 틀립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조지 필드 목사님은요, 즉각적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심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일 왼쪽에 연두색을 보시면 그는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 즉각적인 회심과 변화를 일으키고요, 대규모 집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몇만 명이 부흥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오순절 순복음 교회,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는 설교하고 비슷합니다. 이분의 설교와 집회는 수없이 많은 미국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빌리 그램이라든가 조용기 목사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즉각적으로 회심하고 영적 변화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복음 전파와 회심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사회적인 실천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연기를 시킵니다. 그다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가? 성령님의 지속적인 동행을 통한, 한번 따라 볼까요? 성화와 거룩함. 시작. 성화와 거룩함.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성화돼요?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성령님의 역할을 어떻게 강조했는가? 성화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강조처럼 성령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지 죄로부터 점진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제일 밑에 줄 읽어볼까요? 중간에 초록색. 시작.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계속 공부하게 될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1906년, 7년, 8년 원산에서 조국 대한민국 평양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웨일즈 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해서 구원의 감격과 회심의 사건이 나타날지어다. 나가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한 번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또 살짝 다른 성령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성령의 내적인 체험과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고요, 그분의 설교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적인 감정과 체험을 강조. 시작. 내적인 감정과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을 둡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인과 신앙의 성령은요, 파란색. 밑에서 두 번째 칸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내적인 경험과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비춰주시겠습니까? 조지 필드 목사님은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두 번째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방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점진적으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감정에, 우리 지성에,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성령님과의 동행. 시작. 성령님과의 동행.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 시작.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평생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암흑의 시대에 빛을 보내주십니다.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은 정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은 18세기 영적 대각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각성 운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 곳곳에 성령의 불을 점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다 환경이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불꽃을 점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 영어로는 다시 revival,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믿는 것을요, believe라고 하죠. be는 존재입니다. 비동사라고 옛날에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존재를 나타내는 거. believe는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오늘 예배당 오시기 전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자비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방언이나 몸이 떨림이나 어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예수를 닮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점진적 성화 또는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그리고 지정의,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사고가, 같이 따라해 보시죠.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이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